할렐루야. 말씀 듣기 전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면 복이 들어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요, 배우자가 잘 돼요. 감사하고 살면요, 자녀들이 잘 돼요. 감사하고 살면은요, 사업이 잘 돼요. 할렐루야. 감사하면요, 직장도 잘 돼요. 믿습니까? 감사하면요, 저희들의 영혼육이 진짜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전광 씨가 지은 평생 감사라는 책을, 참 제가 여러 번 이 책을 읽는데요, 이런 격언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장미를 보고 왜 가시가 있냐고 불평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시가 있는 중에도 장미가 피는 것을 보고 감사한다. 어떤 사람은 가시가 있는 중에도 장미가 피는 것을 보고 감사한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하여 감사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이란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개딱지만한 오두막집에 살면서도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늘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사람이 있다. 할렐루야. 21세기 성자라고 불리우며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았던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은요, 이 정상에 오른 사람 중에 가장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한 분이었어요. 이분은요, 흑인 인권운동을 하다가 46세에서부터 무려 27년 동안 73세까지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요, 감옥에서 보내야 했기에 대다수 사람들은요, 그가 분노와 좌절 속에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런 우려와는 정반대로 이 만델라 대통령은요, 옥살이하면서 분노 대신에 감사를 선택했대요. 할렐루야. 불평과 원망 대신에 뭘 선택했다고요? 감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출소하는 날 만델라는요, 70이 넘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래서 한 취재기자가 만델라에게 묻습니다. 만델라 선생님,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해도 건강을 잃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옥살이 하면서도 이렇게 건강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넬슨 만델라가요, 우렁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드렸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거친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노역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행복과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감옥 생활은 저주가 아니라 발전을 위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범사 감사를 실천했던 넬슨 만델라는요, 출소 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바마까지도 가장 존경했던 인물, 또 노벨 평화상까지 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와 여러분도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실 성구들은요, 전부 다 예수님이 하셨던 감사를 다루고 있어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중주 감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감사는 작은 것에도 감사했다라는 거. 할렐루야.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다고요? 작은 것에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8절로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로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한 번은요,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로 추정되는 곳에서 종일 이 천국 복음을 강론하셨어요. 그러다 날이 저물게 생겨 무리들을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기전하여 가다가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이라곤 아무개 소년이 제공한 보리빵, 작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이 보리빵을 원어로 아르투스 크리디누스라고 하는데 밀빵이 아닌 거친 보리로 만든 작고 보잘것없는 빵을 말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원어로 우리가 잘 아는 익투스, 차 뒤에 이렇게 크리스찬들은 물고기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익투스라 그런 물고기가 아니라 옵사리온이라고 적어놓고 있어요.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작은 물고기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이 빵이나 물고기 둘 다 가난한 서민들이 먹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감사하니까 어떤 기적이 벌어졌어요? 5,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작은 것에도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했다가 큰 기적을 체험한 한 미국 여교사의 간증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한창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 조지아주의 어느 시골 벽지 여교사 마르다 베리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아이들을 위해 학교에 피아노 한 대가 필요한데 $1,000를 기부해 줄 수 없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이때 포드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이 비서를 통해 10센트, 우리 돈으로 한 130원을 봉투에 넣어서 보냈습니다. 이것을 받은 마르다 메리 교사는요, 절대 실망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10센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밤새 궁리하다가 다음 날 종작 가게에 가서 땅콩을 샀어요. 그리고 학생들과 학교 공터에 땅콩을 심었습니다. 구슬땀을 흘려가며 땅콩 농사를 잘 지어 잘 여문 땅콩들을요, 감사 편지와 함께 헨리 포드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콩 포대를 받은 헨리 포드는요, 너무나 감동을 받고 이 학교에 $1,000가 아니라 $10,000를 기부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1,000의 10,000분의 1인 10센트에 감사했더니 10센트의 10만 배에 달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시면 하나님께서 놀랍고도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요, 미리 감사했다라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의 감사는 무슨 감사했다고요? 미리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더라. 아멘. 한 번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나사로 오빠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야 이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며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무덤문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지자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제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수의를 동인채로 무덤에서 나오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나사로가 이 살기 전에 무덤에서 걸어 나오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을 미리 알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앞세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도다라고 이 찬양과 감사를 모압과 암몬 마온 연합군 대적들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미리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요 복병을 일으켜서 그 적들을 자중질 안에 빠지게 만들면서 여호사밧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뭐가요? 미리 감사 찬송했던 것이 이런 승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자세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들은요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미리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공부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요 죽음도 감사했다라는 거.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했다고요? 십자가 죽음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 처참한 죽음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방금 읽은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사도와 함께 6월절 만찬을 하시며 그날 밤에 같이 식사했던 자신이 30년 반 동안 길렀던 유다에게 배신당해서요, 다음 날에 그냥 죽는 것도 아니로 극형, 십자가 극형에 처하실 것을 알면서도요, 2번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그 험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했더라.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요, 다니엘은요 바벨론 출신도 아니고 페르시아 출신도 아닌데 바벨론의 국무총리까지 역임을 합니다.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것은요, 그 제국을 무너뜨린 메다파사,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는데도 총리로 3명의 총리 가운데로 1명으로 기용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다니엘이 하도 명민해서 일을 잘하니까 3명의 총리 중에 수석 총리로 발탁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했던 간신들이요, 다니엘을 일일이 다 탈탈탈 털었는데 나오는 게 하나가 없었어요. 발견된 게 뭐냐면 하루 3번씩 어김없이 그 시간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간신들이요, 앞으로 1달 동안 왕 위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게 만드는 악법을 제정하고요, 왕의 도장이 찍히도록 했어요. 이것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변함없이 어디로 가요? 자기의 기도의 골방으로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부모님 만나 일찍부터 하나님 믿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 이역만리 타국 땅에 왔지만 하나님이 부모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보다 하나님을 우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위에 기도하는 친구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방인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고위 관직에 오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상 땅에서 하나님 신앙 지키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숱한 죽을 고비들 가운데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3번씩 기도 습관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권력, 명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다 죽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맨 마지막 기도가 뭐였어요?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서 순교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죽음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가만 놔두셨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동시에 천사들도 파견해서요, 사자들이 털끝 하나 다니엘 건드리지 못하도록 다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올려서 더욱더 존귀한 자로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비참한 죽음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정말 높은 차원의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저는 이 감사가 제일 은혜스러웠는데요, 예수님의 감사는 실패도 감사했다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의 감사는 무엇도 감사해요? 실패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우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한 번은 예수님이 벳세다와 고라신 마을로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셨어요.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온갖 심혈을 기울여 말씀도 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 보려고 하지만 예상 밖의 사람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전도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단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몇몇 애들만 건졌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요, 이런 예상치 못한 실패 속에서 무엇 하셨다라는 거예요? 감사드렸다라는 거예요. 뭐 했다라는 거예요? 감사. 저는 예수님도 이렇게 실패하셨다라는 이 말씀에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예수님도 나처럼 안 될 때도 있으셨구나. 실패한 적도 있으셨구나. 대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공생에 살면서 절대 실패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게다가 계획대로 다 성공하셨을 거라고 믿음 좋다면서 다 믿어요. 하지만 예수님도요, 육신의 제약을 받는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마음먹은 대로 안 되고요. 또 그래서 사람들에게 돌도 맞잖아요. 뺨도 맞잖아요. 지찬도 받으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 뭐요?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실패 가운데 마음 중심은 그래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도 감사해요? 그래도. 실패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로 전도하러 갔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바람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신통력이 사라지니까 점을 쳐서 자신을 공동구매했던 주인들에게 이익을 남겨줄 수 없게 되니까 주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관가로 데려가고 실컷 매질을 당하게 하고 실신한 채로 감옥에 던져져요. 겉으로 보면은요, 초기 빌립보 선교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감사기도, 감사 찬송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일으키세요?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옥문을 엽니다.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는 모든 착과 쇠사슬을 다 풀어주셔요. 이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그토록 바랐던 전도의 문이 간수의 온 집안에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부흥사로 시골 교회 전도 집회를 갔는데 설교 후에요, 아무도 결신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한 아이만 결신했는데 그래도 감사했는데 이 아이가요, 세계를 누비며 1억 명 이상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빌레그레엄 목사님이었다라는 거죠. 영국의 한 기자가 영국의 유명했던 극작가 버나드 쇼를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세계 모든 책이 다 불타더라도 남아야 될 책이 한 권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이 다 불탄다 할지라도 남겨야 될 책이 있으면 한번 추천해 주세요. 그러다 버나드 쇼가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욥기를 추천합니다. 뭘 추천한다고요? 성경의 욥기를 추천. 욥은 사업에 실패했어도, 건강에 실패했어도, 가정에 실패했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왜 욥기서 한 권이 남도록 추천한다라고요? 사업에 실패했어도, 건강에 실패했어도, 관계에 실패했어도, 가정에 실패했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속삭이지만 마귀는 뭐라고 속삭이는 줄 아세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혹 이 자리에 사업에 실패했거나 건강에 실패했거나 가정에 실패했거나 인간관계에 실패했거나 이런저런 실패를 당한 분이 계시다면 오히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네 가지 감사, 사중주 감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예수님처럼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고 죽음도 감사하고 실패도 감사하는 가운데 기적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